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그 생애 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거의 10년 이상을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여러 족속들을 제압하고 또 번성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절의 다윗은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리여.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환난과 위험과 그 원수의 위협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감시자로 삼아서 다윗을 추격하였고 그 결과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다윗은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사울의 강력하고 끈질긴 그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의 일상생활에서 늘 가깝게 보고 접하는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합니다. 반석은 낭떠러지에 위치한 높은 절벽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울이 추격할 때 이런 바위 틈에 숨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요새라고 비유합니다. 독수리는 뾰족하고 험한 그 바위 끝 부분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그 이유는 가파르고 높아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장소가 바로 요새입니다. 즉 요새란 하나님은 안전한 은신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반석과 요새처럼 가파르고 험한 절벽과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고 생존할 수 있었죠. 또한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피할 바위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위는 사막의 모래와 비교가 됩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칠 때 큰 바위는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방패에 비유합니다. 방패는 적의 칼과 창과 화살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수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뿔에 비유합니다. 짐승에게 있어서 뿔은 힘의 상징이요 적을 공격해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뿔과 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공격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높은 망대에 비유합니다. 망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험준하고 높은 지형을 말합니다. 높은 망대의 은신에 있으면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피난처에 비유했습니다. 구약의 시인들이 즐겨 쓰는 단어로서 재난의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구원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마다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그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인생의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이 나오는 다윗처럼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구원에도 감사하며 현재와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주는 그 큰 곤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위기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든지 어떤 대적들 앞에 서 있든지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그 여러 환난과 그 시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이 고백처럼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믿음 가운데 고난을 통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푸른 초장과 그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